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뜻에 각인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바로 그 택하실 곳으로 와서 예배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야지만 거짓과 그리고 우상 숭배가 뿌리 깊은 그런 땅에서 너희들이 미혹되어 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1년에 3번, 그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반드시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너희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권이 유린된 노예의 삶, 거기로부터 건져내셔서 천재주의이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것은 바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이 말씀인 것이죠. 맨발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어도 하나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허락하신 땅에 들어와서 사실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때 거기가 들어가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들어가서 끝이 아니죠. 들어가서의 삶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삶을 황무한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시고는요. 거기에 땀 흘려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뿌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봄날쯤에 한번 칠칠절기 정도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몽우리를 탁 터뜨려 주시면서 결실이라는 것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어느 한 손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냥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너만 내가 챙기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이웃까지도 함께 챙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을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이고 우리는 거기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왕은 어떠어때야 하는가, 무엇을 삼가야 하고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왕도 똑같다. 왕도 백성들과 똑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레위인들, 특별하게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따로 떼서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해 주실 것인지를 말씀하셨죠. 이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서 내가 직접 너희를 챙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챙겨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백성들에게도 내가 전부 다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내가 레위인들에게 챙겨주겠다. 이 일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복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지도자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게 하셨죠. 어제 말씀 봤는데 노년의 모세가 자꾸 이제 모압 땅 아직 요단을 건너기 전입니다. 거기서 계속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못 들어가니까 모세는요. 그러니까 나는 못 들어간다. 나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걱정 아마 한 가득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도 해주셨죠. 당장은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요 그리고 선지자요 왕이신 바로 예수님을 참 지도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계시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가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메시지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을 너무 잘 아시죠. 지으신 분이 만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 행복한지 또 어떨 때 얼마나 이 죄에 쉽게 미끄러지는지 우리의 인생을 너무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때에 따라 때에 맞게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씀의 명령을 잘 따라 살아야지만 안전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거듭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 속에서 빼놓지 않은 것이 항상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생명의 소중함. 어떤 한 생명까지도 내가 사랑해서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 그 아들 하나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도 어떤 한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 중간중간에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삼지 말라 이런 말씀도 넣어주셨고요. 또 피는 생명이니까 그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말고 또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사랑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너희도 말씀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서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9장에 벌써 들어왔는데 여기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이것도 그 일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 사랑하는 그 일에 어떻게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쫙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과 서편이 이렇게 나누어지죠. 지금 모세하고 백성들이 있는 곳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 바로 요단 동편 땅입니다. 여기죠. 여기에 도피성 3곳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요단 동편에 세 곳을 마련하는데 거기에는 지파들이 2지파 반이 차지하게 되죠.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거기에 각 지파마다 하나씩 두어서 3개의 도피성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편 땅,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기에 또 이제 3곳을 마련하는데 여기 오늘 말씀 보시면 전 지역을 일정한 거리로 3등분해서 3곳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이유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을 도망해서 보복을 피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1절부터 보실까요? 1절부터 3절을 쭉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받게 되는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원리예요.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드디어 유목이 아니라 정착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그렇죠. 9지파 반이에 들어와 살게 되는 땅이지만 전 지역을 3등분하는 것이죠. 그리고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하기 쉽게 길도 지금 닦아서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회가 형성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를 가려야 될 일이 진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중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그 길을 잘 닦아놔야 걸릴 것 없이 그 길로 잘 도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살인자를 보호하겠다 이게 아니라 바로 보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 4절 보시게 되면요,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해서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입니다.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보호가 받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5절이에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고 삼림에 들어갑니다. 손에 도끼를 들고 딱 벌목하려고 찍는데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의도하지 않은 거잖아요. 도끼의 날이 나간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경우 이제 시비를 따졌을 때에 아마 재판을 해도 거의 무죄로 판명나겠지만, 자,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나 어쨌든 그 가족은 마음에 보복심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미연에 막고자 함이죠. 6절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도피성 마련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서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도피성은 구별된 성읍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전체 땅에서 48개의 성읍을 허락하셨는데 그중에 6성읍이 바로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읍을 제사장들이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별된 성읍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도피성 설치입니다. 8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이 8절만 잘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임을 또 이제 이어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또 묻고 계시는 거예요. 9절.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인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게 바로 백성들의 의무며 사는 길이죠.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요단 서편 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거기에 도피성 3개를 마련하기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6개의 도피성이 마련되지만 따지고 보면은 6개보다 3개를 더 주시겠다는 의미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그 숫자보다는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도피성을 마련하는 이유죠. 바로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바로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도피성을 마련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땅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지한 피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요.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0장에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거기도 도피성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호수아서 20장 9절 보시면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 살인자가 아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죠. 어쨌든 그도 회중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게 되기까지 거기에서 피해서 이제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 그 해당의 대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무지한 피가 사함을 얻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지한 피가 이 땅에 흘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왜요? 그 땅은 바로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32절에 보시면 거기에 바로 이 땅에 대한 법칙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피성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주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살인자는. 대사장이 죽어야지만 자기 땅으로 돌아가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했지만서도 결국 누구 하나가 죽었죠. 그러니까 피가 땅에 흘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땅에 흘려진 피에 대한 어떤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아까 말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곳에 이제 머물러야 되는 게 그거죠. 자, 계속해서 그런데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서만 속함을 받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장이 죽어야지 그 죽음과 함께 그 무지한 자를 흘린 피도 같이 죽게 되는, 그래서 그게 땅이 거룩해지는 그런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자기가 그 성을 나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죽음은요, 보복은 뭐 책임이 없습니다.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은 거룩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거하고 있는 땅, 여러분들 각자 사는 곳이 다르죠. 그리고 처한 환경도 다릅니다. 꼭 어떤
지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그런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우리가 받은 기업이에요. 다 각자 받은 것도 다르고 각자 잘하는 것도 다르고 전부 다 달라요. 각양각색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진 곳도 여기 이 지역이죠. 어쨌든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경, 그 반경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지한 피가 흘려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사회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뿐인 생명을 그냥 쉽게 놓아버리거나 또는 쉽게 해야 하는 일이 많죠. 뭐 쉽게 놓았다고 하면 좀 말 죄송하지만 그러려고 얼마나 힘든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안에. 그래서 자살률과 타살률이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로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참된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닿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 때 그 거룩하라라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해야 하는 말이나 또는 몸짓이나 행동 또는 거기에 가담하거나 또는 묵인해버리거나 이런 모든 것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걸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룩히 구별된 도피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이 바로 무지한 피 흘림을 막는 그런 도피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참되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